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신약의 인물들, 마가, 마태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제 구약의 아담과 하와 생각한 다음에 오늘은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가인과 아벨과 셋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시작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가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인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이미 말씀해 주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 셋을 좀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보는데 관점을 잘 몰라서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성도님이 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쭉 셋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쳐 죽였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해줬다라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게 해서 표를 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가인과 아벨 외에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더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분에 참 솔깃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얘기하고 가인과 아벨 얘기하고 셋 얘기를 하면 여기 와가지고 다 맥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담이 기록했습니까? 가인이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창세기를 기록한 게 모세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창조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가 섣불인 거예요.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생각할 때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거기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서 생각하는 이해하는 관점이 딱 다른데 우리가 창세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이해가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어디에 관점에서 받아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로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가서 거슬러서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원역사. 원역사라는 건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인류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얘기를 하고 살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위로부터 쳐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준점은 어디냐 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이상은 성경이 계속해서 헷갈려서 이해가 하는데요. 이 말씀 볼 때도 원역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출애굽한 모세의 관점에서 보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모세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인류의 죄는 이렇게 탄생되었고 이로 통해서 인류가 힘들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역사 얘기도 아니고요. 과학 얘기도 아닙니다. 철학 얘기도 아니고 신화 얘기도 아니고 이 성경 얘기는 뭐냐면 인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는 구원 얘기를 하는데 역사 얘기처럼 쭉 해가지고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절대적으로 아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올라갈 때 인물을 다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딱딱 집어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관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얘기를 생각할 때는 출애굽한 모세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게 읽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생각하고 오늘 가인과 아벨 셋 얘기를 좀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름의 뜻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름의 뜻. 가인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가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창 4장 1절 말씀은 가인을 낳고라고 하는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예요? 성경 나눠주에 보면 가인 3해서 밑에 나눠주에 3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어둠이라고 썼습니다. 요거 없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없는 성경 그냥 성경 다른 걸로 바꾸시라고. 왜냐하면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데요. 가인이라는 이름 뜻은 성경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인의 이름의 뜻은 획득이란 뜻이에요. 획득했다. 획득했다는 뜻이고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소유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은 획득했다. 획득이란 뜻도 있고 소유란 이름의 뜻도 있다. 소유다라고 하는데 성경 그대로 말하면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얻음이란 이름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아벨도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호흡이란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공상이란 뜻도 있어요. 공상이란 뜻. 그러니까 공상이란 말을 쓰고 그 옆에다가 허무 혹은 공허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 갈로 열고 허무 혹은 공허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벨의 삶을 보면 좀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좀 허무한 것이 있는데 호흡이란 이름의 뜻도 있고 공상, 허무, 공허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뜻도 있고 호흡이란 뜻도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셋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셋이 나오는데 셋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 잘 보면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대신에라고 해서 대신에 셋의 이름의 뜻은 대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대신에 성경 그대로 보면 대신에라고 하는데 셋의 말의 뜻은 대리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 지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사람이 셋이잖아요. 그렇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지명해 준 사람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아벨이 죽고 나니까 이제 메시아를 누구의 집으로 통해서 보여주냐 하면 아벨 대신의 대리인으로 셋을 주고 이 셋을 지명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날 거다라고 말하면서 대리인 지명자란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셋에 보면 셋의 바탕이 좀 노란 게 보입니까? 칼라로 지금 이런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노란색 보여요? 왜 노란색을 했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족보에 오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셋의 족보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구별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셋은 있는데 가인은 획득, 소유, 아벨은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셋은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고 지명자라는 이름의 뜻도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셋이 중요한데요. 그 정도만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해서 창세기 4장에서 5장, 누가복음, 히브리서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유다서도 나온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 구약의 인물도 신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약의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가족 배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은 삼형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어머니는요? 하와죠. 그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죠. 하나님 명령 내는데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내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타락한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 명령 내릴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자식을 낳아라라고 명령을 냅니다. 자식을 말하는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자식 낳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결혼했는데 자식 안 낳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세상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자연적 이제 몇십 년, 5, 60년 지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겸이요? 이 나라 경제를 누가 할 거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50년, 60년 어간 북한에서는 계속
속에서 애를 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누가 지키냐로 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가 위험천만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출산율을 보면 2023년도가 여성 한 명당 놓을 수 있는 게 0.72명이었고요.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가 0.65명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명도 낳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고 이제는 연세가 90분 넘고 고령화는 되는데 젊은 사람은 없으니까 어느 교회든 가보면 유치부 차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출산 많이 하기 훈련을 해야 돼. 어느 목사님은 아예 설교를 그래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산하고 싶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일어서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를 놓고 싶은 사람, 등산할 힘이 있으면 아이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람도 하면서 아이를 출산율을 교회에서부터 높이자라고 하는데 하와에게 명령 내리신 게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타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성숙한 성인인데 범죄 후에 드디어 태어난 게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미 가인과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때들은 온전하고 성숙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족 배경을 보면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구약 성경은 가인과 아벨 셋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구절에 쭉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이제 가인에 보면 자연인 부모로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자녀였다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자연인은 최초로 태어난 게 가인입니다. 그렇죠. 가인.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름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뭐 했다고 했어요? 등남했다. 획득되었다는 거죠. 획득되었다. 등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참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태어난 최초의 인물이 바로 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유전으로 받았기니 나중에 보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해서 들에서 노동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4장 3절로 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여기도 좀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 지금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농사하는 자에서 땅에 나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모세의 관점에서 보셔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이해가는 거죠. 출애굽한 모세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맛배기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관점에서 가인을 보고 그때의 관점에서 아벨을 봐야 이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참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려고 했으니까 굉장히 기특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면 누구의 뜻대로 드려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독창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도덕의 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건 나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잘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요걸 이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질문이 계속될 겁니다.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가인이 좋지만 네가 독창적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이 제주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죠. 4장 5절 말씀에 그 얘기하잖아요. 4장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뭘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도 안 받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활 때 이제 제사를 드리면 내가 헌금을 예를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헌금만 받느냐, 헌금과 사람을 동시에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데 찬송만 하나님 받느냐, 우리가 드리는 몸은 안 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받고 찬송과 기도도 예물도 하나님 받는 거예요. 동시에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몸만 여기 왔는데 우리의 정성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과 드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땅에는 무덤이 생기는데 최초의 무덤이 생기죠. 아버지, 어머니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도 성경 말씀의 기록에 보면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형제지간에 싸웠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 사실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가인은 알 때 최초의 어린아이가 되겠죠. 인류 최초로 젖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겠어요? 엄마 젖을 먹고 큰 인류의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인류 최초로 사춘기를 알았던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봐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성인대에 만들어졌거든요. 엄마 뱃속에 나와서 처음으로 젖뛴 사람도 가인이에요. 그렇죠? 기적은 없었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또 똥오줌도 처음 가렸을 거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사춘기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걸 봅니다. 살인자가 되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땅에선 최초의 무덤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가인 편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다. 왜냐하면요. 어느 가정에도 맏이하고 둘째, 지차, 셋째가 있는데 살기가 누가 제일 어렵을까요? 맏입니다. 맏이가 다 개척해야 되거든요. 동생들은 형 있는 거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맏이가 가면 어렵기 때문에 가인도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헷갈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렇죠? 표를 줬다. 네가 지금 동생을 죽였으니라고 말하면서 얘기해서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네가 지키고 보호받도록 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표가 뭔데 예를 들면 가견적인 어떤 표를 지까 도장을 막 팍
찍어줬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어떤 표를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내적인 마음에 확신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표가 겉으로도 표를 줄 수가 있고 속으로도 표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저 사람 성령 받았다는 표시가 나는 것처럼 내면적인 표시도 있었고 외적인 표시도 있을 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표로 통해서 지금 가인이 뭘 느끼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존재구나. 나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더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표를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해줬다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세가 창세기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가 심판당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그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주변에 사람이 몇이 있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관심 가지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아벨로 한번 가볼게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소생으로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물을 받았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이해할 때 어떤 것은 받았고 어떤 것은 받지 않았다고 느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를 때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내 마음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구나, 오늘은 건성으로 드렸구나, 주님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자, 태워서 그렇죠? 오늘 소산도 태워서 양의 제물도 맛배의 기름을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태우면 뭐가 나느냐 하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 옛날 여러분 시골 동네에 살았던 한 사람들 잘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가면 시골의 꿀뚝에 연기가 쫙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날씨, 별 문제가 없으면 연기가 올라가지만 때로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고 비가 내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막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드릴 때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지고 드렸을 때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벨은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도 동생의 예배를 보면서 다른 예배를 받았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았다라고 확인되었을 거다.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쭉 보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걸 다르게 번하면 맏배를 얘기합니다. 첫 새끼 처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째 배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짐승이 처음 태어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의 첫 배 그리고 첫 배 속에서 기름을 드렸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기름으로 드렸더니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맛배, 그 다음에 맛배의 기름.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일도 그렇습니다. 과일도요. 농사를 져도 사과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면 차사과가 처음 심으면 3년이나 4년 어간지르면 사과가 처음 하나 달리는 거 있어요. 농부에게는 그게 제일 귀한 사과입니다. 왜? 처음 열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벨에도 마찬가지로 첫 양의 첫 배에서 귀한 기름을 들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맛배에서 기름을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최고 중에 최고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찬송을 드릴 때도, 헌신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최고 중에
최고를 드리면 주님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드려도요,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금을 드려도 옛날 어른들은 돈을 깨끗한 돈으로 드립니다. 똑같은 돈이잖아, 그렇죠? 우리 생각에 헌금 액수만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재정부에서 그걸 수납을 하다 보면 느낄 겁니다. 어느 사람들인데 항상 새 돈 빳빳한 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드릴 수 있냐면 평소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다른 손때 묻은 것보다는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드리겠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최고의 중에 최고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시기와 살인을 초래한 최초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렇죠? 최초의 희생자가 되었다. 인류 중에 최초로 죽임을 당한 자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최초로 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벨이죠. 그렇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다음에 최초의 죽는 사람은 아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모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형님이 동생을 죽였죠. 살해의 원인은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입니다. 예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셋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명된 자가 되었다. 아까 셋은 대리인이라고 했죠. 대신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셋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지명된 자, 대신 대리인 된 자가 셋이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이 장차 올 것이며 거룩한 족보를 셋으로 당립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죽었으니까 거룩한 족보를 셋으로 다시 확립을 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족보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다음에 요셉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셋, 아담,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에노스도 오늘 본문에도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 나오는데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신화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 속에 있는 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면 셋도 아담도 역사 속에 존재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셋과 아담의 이름이 그대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은 가인과 아벨과 셋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가인에 관한 인용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유용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가인이 어떤 사람이요? 가인은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가인을 인용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 첫 번째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그 얘기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요한 사도가 얘기할 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데 그것 때문에 왜 죽였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짜 사랑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대우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썩어도요, 너무 많이 썩었어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교회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하는 교회도 있고, 성도 간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종교를 믿는다면, 내 속에 사랑이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진짜 사랑을 찾아보냐 할 때, 사랑을 못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다 어떤 존재냐 하면 가인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전도해 와도 교회 와서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정착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 좀 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가인의 길을 얘기할 때는 거짓 선생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짓말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을 얘기할 때는 거짓말을 상징하면서 거짓 선생을 연상시키는데, 잘못된 예배를 정착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잘못된 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내는데 가인의 길이 바로 거짓 선생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신약성경에 어떻게 인용되는가 한번 보면, 아벨의 피는 성경에서 그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연상케 한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아벨의 피도 순교의 피고 예수님도 순교의 피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벨의 피는 형이 쳐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땅 속에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이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호소한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 얘기 아니에요? 땅이 지금 죽었거든요. 분명히 제사를 드다가 죽었는데 땅 속에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한데요. 형님이 날 죽였어요. 이렇게 땅 속에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자비의 피예요. 속죄의 피예요. 용서의 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하면서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자비와 속죄와 용서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비교를 할 때는 예수님의 피가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쭉 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내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열대야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 예수님 당시까지 할 때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했는데,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감시하다가 성전들에서 곤충들에게 맞아서 죽은 제사장을 사가랴라 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의 피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첫 번째 인물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장에서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믿음장에 올라간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도 아벨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 한번 가볼까요? 셋의 씨로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대속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대속자가 나왔다. 누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아까 했죠.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했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선택하고 그로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아벨을 대신하여야 되었고 그다음에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셋의 가문을 통해서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셋을 이 정도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첫째 교훈. 최초의 부모도 오늘날의 부모같이 동일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해갑니까? 공감 갑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의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 속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지 맘대로 예배를 드렸고 부모 속썩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아벨은 형에 맞아서 죽었다. 동생이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완벽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어느 가정에도요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거기서 왜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줬느냐 하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참 행복을 주는 거지 너희들끼리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일 부러워하는 신은수 권사님들이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정동교에서 제일 행복해 보는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대답을 했어요. 장로님 중에 목사님 가정이 안 행복합니까? 라는데 우리 가정에 와 살아보세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에는 완벽한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벽한 행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주님 도움 없이는 그 가정은 문제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정은 사회 안에서 첫 번째로 조직된 개체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들었다 하는 걸 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담의 성품이 그분의 본성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했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결국에는 에서도 죄를 짓죠. 그 피해를 물려받았으니까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통 자식은 누구 닮는다고요? 아버지 닮습니까? 안 좋은 거는 엄마 닮고 좋은 건 내 닮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 닮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재능들을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내 재능대로 살 거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재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더 기뻐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 진짜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기뻐해 주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해서 그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줬어요. 11조 꼬박 하다가 어느 순간 11조 단위가 올라지면 뭔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내가 쓰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방법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들을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최초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또 하나님 거기 역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다음 4월 달에 이제 제가 할 때는 신약으로 다시 가서 지난번에 마가 했죠. 그 다음에 마태 했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에 대해서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